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알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서론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그런 것이고 또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언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 복음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전체적인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부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서론적인 부분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만물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피조물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순리로 써야 될 것을 영리로 쓰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를 또 옳다 그러는 그런 부분이 있고 2장에서는 그것을 판단하는 너희도 같은 죄를 범함이라. 율법이 있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을 뿐이지 그들이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지 다 치우쳐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자기도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류에게 닥쳐진 문제입니다. 이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에 들어가는 문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다 멸망받을 테니까 우리의 그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 제물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보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이 속량됐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값이 속량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희생 제사를 지내게 했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거죠. 그래서 양들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부분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그 의가 결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내 방법, 내 공로, 내 노력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런 부분이 결론이 나야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부분에 정죄를 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되면 사실은 판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일 때 평안의 복음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서는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한 것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싹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가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도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분명히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불법을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법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 왜 인정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얘는 죄 없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죄 없다고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인정치 않는 그런 부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간들은 판단하는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확실한 걸 모르니까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반발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 마귀나 천사들이나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사실들을 이미 다 보고 확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그 생명을 내어준 분 앞에 어떻게 반발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사실을 영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서도 실패하냐? 그러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함을 인해서 마귀가 이걸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정말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준들 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 종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한 이제 시작된 거야.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 잉태된 그 믿음은 아주 작은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구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성취하셨고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냥 언약대로 사셨고 언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언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언약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이런 뭔가 내 속에 조그만 믿음이 막 싹 터서 탁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이 쫙 열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믿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마음의 문을 우리에게 두드리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열려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그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잉태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는 자녀인 거야. 뱃속에 있지만 아직 그가 뭔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미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생명이 그 속에 잉태된 거예요. 그가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그 모든에 들어갈 때 그의 믿음이 뭐 인제 시작했느니 겨자씨만큼 작으니 아니면은 바위덩어리만큼 크니 이렇게 어떤 크기의 분량, 그가 5년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한 30년을 믿었던 그런 분량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 모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단에 속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상이 틀리다든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또 분선명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자들의 말에 꼬임받아서 믿음의 대상이 빗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의해서, 그리고 온전한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한 자, 그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작건 크건 그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 속에 포함이 돼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한 그런 복음을 가진 자의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이 연약하다 그래가지고 그의 어떤 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는 보증으로 인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게 뭐냐? 그러면은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야. 그리고 보증이 되신다. 언제 보증이 되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면 후사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적으로 어떤 잘못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근실히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삶 가운데 환난과 곤고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부모는 아마 없을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대속의 은혜, 그것이 아가페 사랑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건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채찍질이 무서워서 행한다, 그것은 또한 옳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젖어들어서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감사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해요. 교회 와서 청소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식사 준비를 하거나 나름대로 성가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고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런 은혜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어떤 선교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으면 매일 밥 먹듯이 굶는다 그러면은 옆에 가난한 자가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죠. 나눠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눌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쫙 정리해서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매일 먹을 때 그 매일 먹는 밥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서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냐면 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젖어들어서 감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는 이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자는 바로 얻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에이레네 화평이 에이레네인데요. 하나님과 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지가 벌써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지가 2000년이나 됐어요. 2000년이나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못 누렸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동안 못 누렸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일본에게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긴 세월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못 누리다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진짜 그 지나간 세월이 안타깝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 온 인류입니다. 과거 현재까지의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태어날 그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한 사람도 빠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요, 이미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누리냐 그러면 첫 번째로 듣지 못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신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영혼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종으로 지배하고 부리고 억압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듣지 못해서,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누군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깨달을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자꾸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야. 해방됐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 빚이 있는데 뭐 이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원 정도까지 커져서 1억 원의 빚이 있다. 그런데 한 1000억 원 갚아줬어요. 1000만 원인데 이자 뭐 1억 원인데 1000억 원을 갚아버렸어요. 그렇다 그러면 더 갚을 필요가 없죠. 당연한 얘기죠. 온 인류의 죄값, 온 인류가 죽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값은 양과 염소와 비교하는 말씀 있죠? 양과 염소의 피로는 우리에 대속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는 양과 염소와 비교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양보다 더 월등한 존재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 동일하게 양과 염소보다 우리는 더 나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월등하다고 생각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천만 천사들이 그 수종자가 되어져 있고, 인류는 사실은 이 우주 속에서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다, 뭐 이렇게 아주 정말 하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네? 이 지구는 이
온 대양 다 그것은 한 통의 물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온 인류의 생명을 다 비교해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지만 하나님과 비교하면 우리는 월등히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다.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앞에 가서 더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마귀가 참소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참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에 다 구속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못 누리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급을 해야 된다, 네가 뭔가 해야 된다, 다 속이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값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 속에서 이미 나는 죽은 자인 거야. 죽은 자. 그리고 누가 살아있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법 속으로 들어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나이에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육신적인 얘기고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 이것은 삶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에서 구원받는데 예수의 피라든지 대속의 은혜라든지 그런 것이 설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성도들이 교회 속에서 서로 말 때문에 분쟁하고 돈 때문에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죠.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로 다 후반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주를 이루고 그것을 설명한 부분 뒤에는 이렇게 삶에 대한 부분을 항상 다뤄줬어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부분 속에서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니 안 되느니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을 같은 것을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떤 자들에 대한 것이냐면 교회 속에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대우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내용이라든지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단에게 속해서 그 이단의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괜히 엉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천하의 구원 얻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것이 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바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이런 일을 행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영혼들을 속이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안다고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자들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으로 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실제로 불의한 자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탐남하고 술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다. 내게 해당되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죄를 범한 자들이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의 말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어떤 죄를 졌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육신에 속한 그런 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 모든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인 사망, 어떤 죄를 졌든지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사망의 값이 지불됐어요.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입니다.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죄를 위해서 영원히 끝내서요. 영원히. 9장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장 17절 18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 죽이는 것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지냈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죄를 인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징계하시는 것,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 않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어떤 환난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 환난은 환난, 핍박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시스, 그래서 압박, 누름, 고통 이런 얘기예요. 내가 처음 믿었지만 잘 안 되지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눌려요.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이제 환난이 인내를 갖게 됩니다.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 그런데 즐거운 일에 인내하는 것, 지속하는 것, 견디는 것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압박이 있고 힘든 마음에 이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꾸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연단은 시험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단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자꾸 연단받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사람이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기에서 어떤 환난, 핍박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가끔 있지만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인인데도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나온다. 그럼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대신 죽겠다고 나설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 형제도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진정으로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대신해서 그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사랑이 드러난 건 줄 믿습니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요, 증오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 적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안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원수 자리에 나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장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사를 지냈어요. 화목 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2000년 전에 열려졌어요. 그래서 화목되었은즉,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형으로 나오는 거죠.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그래서 이 믿음 속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은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지금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해서 구원받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것은 이 살으심은 부활하심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천하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았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게 주는 표정이에요. 표징. 천하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 그래서 그 살아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됐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창세기 2장 17절을 해결하신 분이구나 라는 증거를 주셔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딱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질이 안 돼 있어요. 체질 바뀌려면 어떻게 되죠? 바뀔 때까지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체질이 바뀌는 거야. 한 번 먹고 뭐 맨날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체질이 안 바뀌죠. 또 좋은 음식을 먹어 한 달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좋은 음식을 뭐 한 6개월 계속 먹는다. 그러면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래서 아가페 사랑 속에 있다.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 그건 조건적 사랑으로 돼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자기 생명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젖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잘 안 되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이 돼서 우리의 입을 열며 많은 영혼들을 또 그리로 인도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